오늘 함께 교제할 말씀은요, 에스겔서 3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말씀 보시는데요. 자, 함께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큰 골짜기에 데려가셔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사람의 뼈입니다. 사람의 뼈가 가득히 있는 골짜기에 데려가셔서 이렇게 묻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에스겔 37장과 이어지는 3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에 어떠한 또 환란이 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연이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보호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스겔은요,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한 7년 전쯤에 부르심 받고 선지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방이에요. 이라크 지방에 있었던 고대 왕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그에 앞서 분단 국가로 있었던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성경에 나오죠. 지금의 이제 시리아 지역, 아람 위에 있는 고대 왕국입니다. 주전 722년에 먼저 멸망을 했어요. 10개 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가서 세웠던 그 왕국이 먼저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똑같이 이제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격변기에 이제 1차, 2차 침공을 할 때에 1차, 2차 때 그리고 3차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유대 왕국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을 하며 재건을 하거나 다시는 어떻게 봉기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싹을 자르기 위해서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을 1차, 2차, 3차에서 다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시 새롭게 그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다른 일을 도모한다든지 그럴 만한 기회와 여건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왕국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말씀을 기록해요. 기록한 말씀 가운데 이 37장에 이스라엘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신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를 갔습니다. 근데 그건 골짜기죠. 골짜기 가운데 섰는데 거기에 뭐가 가득해요? 뼈. 그냥 뼈도 아니고 마른 뼈. 예. 자,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면에 그 평지에 골짜기에 이 뼈가 심이 많고 가득하다고 한 겁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말라버린 뼈 조각들 어떤 형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 각각 다 분해되어져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산더미처럼 여기저기 쌓여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마 에스겔이 그 장면을 봤을 때에 참 끔찍했을 거예요. 에스겔은 알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유다의 현실이며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영적으로 절망적인 피폐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그렇게 외세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경고를 합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경고를 하셔.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태도는 어땠죠? 그 경고를 무시했고 급기야는 그 경고하는 선지자들의 그 경고가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쫓아내고 끄집어내서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배웠던 풍습과 이 문화와 그들이 즐겨했던 이 쾌락적인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에도 정말 적은 시간인데 왜 이렇게 잊을만 하면 다시 와서 이렇게 경고한답시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그들의 심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신앙은 바닥까지 떨어져서 이제는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라서 그 문화를 철저히 자기 문화로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해야 될 그러한 고위층에 있었던 귀족들, 왕족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 무리들까지 우상숭배에 다 휩쓸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의 태양을 향해 숭배를 하고 하늘 여왕을 위해서 단무스를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단무스를 위해서 왜곡을 하고 이게 바알을 숭배하고 또 후에 또 반복되는 거지만 바벨론에 있을 때에 배워왔던 그런 우상 숭배를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도 여전히 이 가나안 땅 그 풍습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끊이지 않아요. 제사장 무리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희망이 없죠. 영적인 육적인 그런 타락의 끝에 이제 멸망만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외세의 이 몽둥이들 아수르라고 하는 이 몽둥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철 몽둥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각각 멸망시켜서 이제 흩어버려요. 소수에 깨어있는 이 선지자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울며 애곡하고 그랬지만 때늦은 시간이었고 절대 불특정의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망국의 서름을 안고 이방 백리 넘는 수천리 넘는 그 길을 포로로 끌려가면서 죽기도 하고 평생 어떻게 고국을 그리워하다가 그렇게 이국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져 버린 것이 바로 지금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진 유다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보호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자, 함께 주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자, 여러분 답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골짜기에 가득한 그냥 밸리로 나와 있는데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움푹 들어간 그런 특정한 좁은 지역의 골짜기가 아니라 평지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거기에 이 뼈들이 뭐 3, 4, 5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층으로 가득히 쌓여 있을 정도로 가득히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놀라운 장면이고 끔찍한 장면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유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완전히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한 상황을 그 계시를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예, 역시 눈치 센스가 백단이십니다. 자, 이렇게 답변해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답변을 할 것 같으면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누구나 답변을 할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던 마르다조차도 주여 죽은 지 나흘임에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고 장례를 치러서 이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부패가 빨리 일어나잖아요. 무덤에 안치시켜 놨어요, 나사로를.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무덤문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볼 때에는 분명히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알고 신앙도 고백했는데 그 현실 앞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경험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려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나흘임에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못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생각에 이제 죽은 지 심장이 멎어버려서 아직까지 체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조금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심폐소생술을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주영 형제가 먼저 가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힘이 있으니까 가서 또 힘들면, 이게 되게 힘들대요, 응급실에. 해서 우리 생각은 그래, 경험으로. 그런데 이제 죽은 지 몇 시간 된 12살 된 소녀나 죽어버리고 장례를 치러서 나흘이 되어가지고 무덤에 묻혀 썩어서 이제 부패가 일어나잖아요. 가장 물기가 많은 이 눈동자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몸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내장 다 썩어가요. 제일 나중에 썩는 게 가장 단단한 우리 신체잖아요. 뭐 치아나 뼈나 그런 것들이 가장 늦게까지 수년이 지나도 잘 썩지 않는데 어차피 부패가 일어납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앞에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30세 조금 넘은 어떤 젊은 청년, 목수가 아닙니다. 창조자예요, 창조자.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올바로 안다면 그렇게 답변을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으로 알고 부활을 고백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 줄을 압니다라고 그 신앙도 고백했지만 결국 현실이 딱 부딪히니까 자기 본심이 딱 드러나는 거 말은. 아마 에스겔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죠. 자,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도 못한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는 달리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가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 지혜나 혹은 학습되어진 그러한 많은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그는 받아서 그렇게 전하고 선포합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할 때에도 이럴지 몰라라고 추측성, 경고성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아요. 이렇다라고 단정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나 어떤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은 형편을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에스겔은 이해할 수 없고 자기 경험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왜냐하면 에스겔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영광의 왕이시고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전능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는 추호의 의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이 작은 몇 cc 안 되는 이 두뇌에다만 가둬둘 것이 아니라 훨씬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 신앙으로 가슴으로 담고 믿어야 합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자, 여기서 생기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생기. 우리가 CG,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가끔가다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보면 악당이 사람을 해쳐가지고 입에서 뭔가를 쭉 이렇게 빨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 혹시 흡연하면 연기가 휙 나오는 거를 그런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생기를 표현하더라고요. 자, 창세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생명의 숨결이에요. 그러니까 breath 하고 그 코에 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어요. 이게 생기입니다. 호흡이에요. 호흡. 아시겠죠? 네. 뭔가 형체가 없이 막 돌아다니는 어떤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 물론 이제 과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분별과 표현은 숨의 숨, breath. 자,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락방에 두려워서 숨어있는 11제자에게 11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모션이 있으셨죠? 숨을 성경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숨을 그냥 들숨 날숨 이렇게 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숨을 내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그 모션을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셨다는 그 기록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생기. 성령을 받으라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기록된 대로 이 생기를 통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6절 함께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리라. 자, 7절 계속해서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자, 영화를 조금 보신 성도님들은 아실 건데 아이언맨 슈트가 하나씩 다 분해서 떨어져 있다가 그 주인공 이름이 뭐죠? 토니 네? 스타크래프트?
자, 어쨌거나 했어요. 어떻게 손짓 발짓해서 신호를 보내니까 멀리 서 있던 그 슈트가 다 각각이 뭐 머리 모양, 손 모양, 어깨, 뭐 가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갖고 막 슉 날라와요. 그래서 주인공 몸에 착착착착 달라붙어서 아주 무적의 히어로가 된다는 그런 줄거리예요. 마블 히어로 다 이거 다 뉴에이지 작품들이니까 사람이 하나님 흉내 내는 거니까 뭐 제가 또 소재로 사용하고 또 이런 얘기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지만 마치 이 뼈들이 연락된다고 하는데 자 할로윈데이 얼마 전에 지나갔죠. 10월 30일이 만성제에서 할로윈 그 외국에서는 축제하는데 귀신들 장난하는 날이에요. 그 정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건 다 그 세상 본받지 말아야 될 거고 자 손목, 손가락, 뭐 두개골, 목뼈, 허리 신체의 뼈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디마디 관절 연결되는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이게 뼈 관절이 예? 160 몇 개요? 300 390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좀 누가 답변해 주면 좋겠는데 몇 개죠?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많은 300 수십 개로 나눠져 있는 그 마른 뼈 조각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다 이렇게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합체되는 게 아니라 막 다 뿔뿔이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그 짝 맞게끔 해서 지금 읽었던 말씀에 다 들어맞는 거예요. 그 하나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자, 그리고 자 9절, 8절까지 읽었죠? 저 7절까지 읽었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여서 일단 겉의 모양은 형체로 이제 사람의 온전한 형체인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생명 없이 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 없이 그냥 그대로 누워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9절에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자,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제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골짜기에 평지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이제 다 부분 다 관절대로 다 맞춰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힘줄이 돋고 살이 덮이며 가죽이 덮이고서 온전한 형체를 이루더니 사방에 있던 생기를 향하여서 생명의 숨결이 오고 각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결과가 나왔죠? 그냥 시장에서 사람들 많이 물건 사고 파는 수많은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바쁘게 그 출퇴근하는 러시아워에 그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죠? 극히 큰 군대. 마른 뼈들에 불과했고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했는 완전히 절망적인 바닥까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또 생기를 명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역사에 뭐라고 하죠? 해시계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해시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세상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초부터 세상이 시작된 처음부터 새말,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이 눈동자. 우리 몸에 가장 예민한 게 바로 이 눈동자예요.
그리고 눈동자를 우리 눈꺼풀이 0.00 몇 초 그 찰나의 순간까지 지켜요.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그만큼 친밀하고 정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서 전지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유효한 그 약속의 백성으로 세초부터 세말까지 역사의 해시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회복하시고 보호하시는 민족입니다. 자, 13, 14절까지 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자, 이 말씀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 이게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해석법이에요. 자, 계속해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하였다 하느니라. 이것이 패망의 현실,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 없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생생한 현실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죠. 자, 그런데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여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까지가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명령하면서 보여주신 환상의 결과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다 채워진 후에 그렇게 꿈에 그리고 그렸던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스라엘은 또다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멸망할 때는 아주 끔찍할 정도로 잔해를 당하면서 멸망을 해요.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과 비교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면서 경고하셨어요. 얼마나 그 고통과 환난이 클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리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를 향해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그렇게 손을 내밀었건만 결국은 거절하고 로마의 공권력을 빌어서 신성 모독했다라고 하는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게 만드는 죄목을 붙여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자, 그리고 30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그 독립을 끊임없이 했어요. 끊임없이 추구했어요. 그 가운데 마카베오 왕조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에서 아주 극렬한 봉기를 일으켜서 이제 저항을 하고 그 유명한 마사다 이스라엘 육사 생도들이 반드시 가서 거기에서 선조들의 그런 항거 정신이나 그런 마음들을 또 생각한다고 하는데 뭐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또 로마 이
군대들이 또 만만한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 높이보다 더 높은 토성을 몇 년간 쌓아가지고 이제 위에서 그 한 1,000명이 조금 못 되는 900 수십 명이 남아 있어서 결사항전을 해요. 그 요새에서. 그런데 이제 침공당하기 바로 전날 다 자결을 해버리죠. 그게 이제 아주 슬픈 유대의 마지막 역사로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로마의 이제 디도 타이터스라고 하는 그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 예루살렘은 파괴되어지고 이 유다는 이 지구상에서 흔적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패망해서 이제 디아스포라 나라 없이 망국의 서름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유랑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총틀어서 이 12아들 중에 이 유다, 네 번째 아들 이 유다 지파가 우리가 민수기 교제하고 있는 대로 선봉 지파고 대장 지파죠.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이 왕가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왕가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믿음의 조상 다윗은 왕을 나타낼 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적인 후손으로 왔을 때 다윗을 항상 들어요.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나는 베냐민이다, 나는 뭐 르벤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다인이다라고 통틀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 때부터 그리고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말할 수 없는 가혹한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죠?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에도 유대인들은 사망률이 적거든요. 왜냐하면 그 율법의 윤리에 따라서 항상 손발을 씻어요. 손 특히. 그래서 전염병에서 그렇게 좀 위생적으로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망률이 적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뜩이나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했는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왜냐하면 가족들이 뭐 3분의 1 이상이 죽어버렸으니까 유럽 인구의 흑사병으로. 그러니 어느 가정에 죽지 않은 사람 없고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막 분이 나고 두렵고 악이 나는데 어디에다가 화풀이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마치 관동 대지진 후에 일제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을 막 마구잡이로 죽였던 것. 그렇게 그런 그 심리를 이렇게 해소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됐어요? 나치 정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뭐 채 안 된다고 하지만 600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폴란드 아우슈비츠 그 다음에 각 나라에 있는 이 강제 수용소에서 가스에 의해서 뭐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학살을 당하죠. 학살을. 그게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자, 잠깐 스가랴서로 가보죠. 스가랴서 12장 한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 왜 이스라엘을 역사의 해시계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이런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나무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 두 번째는 감람나무,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리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민족적인 상징을 나타낼 때에 무화과 나무를 나타내요. 자, 주님께서 시장하셨을 때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가서 열매가 있나 봤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열매가 열릴 철이 아니었어요. 근데 잎이 무성할 때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죠? 저주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자들이 보니까 주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부터 전체가 다 말라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잎이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이 외식으로, 위선으로 보이게 그럴듯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있어야 될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갖 불법과 불의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어떠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으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영적인 것,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 그러면서 뭔가 뭐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데 결국 그 속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이파리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 현실이 그랬던 거예요. 주님께서 저주하셨고 그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는 그 다음날 뿌리부터 전체, 몸통 전체 다 말라버렸어요. 육안으로 식별할 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제자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나타낸 민족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면 어떻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의 날이 곧 그날이 가까이 임한 줄 알라. 인자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날. 자,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말라버린, 뿌리부터 전체가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의 이제 가지가 연해야죠. 생기가 돈다는 거예요. 작은 잎을 낸다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 AD 70년경에 완전히 멸망해서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학살을 당하는 아주 환란의 굴곡의 역사를 겪었던 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역사의 해시계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1948년 5월 18일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를 시작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중동 전쟁, 4차까지 그리고 최근에 중동 전쟁이 있죠. 가자 지구에서 시작해서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까지 지금 확전이 되었죠.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을 나라 대 나라로 봤을 때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파사국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었던 고대의 이 파사 왕국의 이 고레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호메인이라고 하는 1970 몇 년도입니까? 그 이 신정 정치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슬람 극단 주의 지도자가 봉기를 일으켰어요. 전 나라 전체적으로. 미국 대사관을 급습해서 인질로 잡아서 몇 명 죽이기도 해서 그때 이제 미국과 단절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란이 확 뒤집어져요. 그전에는 이란 자유롭게 개방되어져서 쉽게 사람들 사는 게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이었는데 지금은 이슬람 율법이 아주 그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보다 훨씬 센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란과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간헐적으로 부딪히고 있죠. 그런데 서로 지금 잼만 주고받고 있어요. 크게 확전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 스가랴 12장 가기 전에 에스겔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다음에 이 38장은 어떤 장이냐면 곡이라고 알려져 있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도 있고 터키도 있고 리비아도 있고 구스라고 에티오피아가 될지 아니면 소말리아가 될지 수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슬람 공동체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연합해서 이제 침략하는 그런 일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38장 에스겔 38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디에 그 내용이 나왔냐면, 자, 11절에 보겠습니다. 자, 말하기를 시작.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데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자,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겁니다. 황폐한 땅이지만 지금 옥토로 변했습니다. 평안히 거하고 문빗장도 없이, 즉 미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정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지만, 지금 국지적인 이런 다툼은 있지만 대대적인 큰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고 잠시 동안에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지는 평화기간이 잠깐 도래할 것으로 보여져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스가랴서에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12장 말씀 볼까요? 자, 스가랴서 12장 2절. 자,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절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해 하는 자니 되게 할 것이라.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면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머리가 도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혼축해 하는 잔이 되게 하리니. 자, 3절 시작. 자, 어떻게 된다고요? 무거운 돌. 그날에 모든 열국들이 무거운 돌. 여러분 길가에나 우리 집 앞에 마당에 돌이 하나가 떡 버티고 있다가 하면 어때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치우려고 애를 쓰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납니다. 자,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시작.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자, 그것을 치려고 천하 만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열국 앞에 무거운 돌이고, 근데 그것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누구든지 상할 것이며, 그런데 천하 만국이 그 공동 작업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인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날 전쟁. 자, 한 장 넘겨보세요. 12장 넘기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개를 합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고 구원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회개와 구원이 일어나요.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환난 때에.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비들이 따로 하고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 하고. 이스라엘 모든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 회개합니까? 자, 보십시다. 13장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자, 누구를 가리키죠? 우리 주님을 가리켜요.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 옆구리의 그 상처를 바라보고 이렇게 물어요. 이 상처는 어떤 거냐? 상처 자국이 아니라 상처. 지금 조금만 건드리면 거기서 피가 콸콸콸 쏟아질 것 같은 그 상처. 2000년이 지난 그 시간이 지난 때에도 여전히 그 상처 자국을 가지고 그 상처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상처 자국 그대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교제했잖아. 왜 상처 자국이 남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 흔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상처는 내 친구 집에서 받았다. 여전히 당신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렸는데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친구의 집에서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회개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민족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앞으로 더 혹독한 환란이 남아있습니다. 자, 9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는 온 땅의 3분의 2는 멸하고 3분의 1은 거기서 남으리니 3분의 2는 멸하고 즉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2가 환란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리고 3분의 1만 남아요. 자, 10절 9절인가요? 9절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며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니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두 구절 말씀만 더 보지요. 자, 3분의 1이 민족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란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돌아와요. 자,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열국이 어떠한 결말을 맺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2절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을 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도와 그 의복이 심히 많이 모일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자,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의 결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에스겔 37장 우리가 읽었던 교제했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마른 뼈와 같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자야 이 모든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에스겔은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주권, 주님의 지혜에 철저히 의지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상황은 아니어도 각각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그런 암울하고 희망을 품기에는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과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얘야, 어떠니? 그럴 때 주님이 아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역사의 해시계입니다. 지금 되어지는 사회 현상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세대가 40년이다. 그러면 1980년대, 90년대 전에 이루어져야 돼. 주님 안 오셨잖아. 아니다. 뭐 60년이다. 자,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봐야 됩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애굽에서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4대 했으니까 한 대,
이스라엘 애굽에 가서 몇 년 만에 올라오게 되죠? 400년이죠. 그러니까 한 대를 100년으로 보면 되겠죠.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한 대를 했을 때 몇 년이다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 나오지 않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볼 때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자그마치 50년, 70년, 한 61년, 80, 70 몇 년? 80? 어쨌거나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니 100년으로 만약에 본다면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제가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날짜를 정한 거 아닙니다. 저 이장님 바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사는 사회가 이 역사의 해식의 이스라엘의 움직임, 모습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상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